오늘은 이제 열왕기서 강해로는 46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46번째 했네요, 제가. 엊그제 한 것 같은데 금방 지나갔어요. 벌써 46번째니까 거의 1년을 다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제 은퇴할 때까지 성경책을 하나하나 이렇게 강의를 해가지고 같이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침에 설교한 것처럼 참석해서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 66권의 말씀을 다 주셨으니까 이 말씀이 다 필요해서 주셨겠죠. 취사 선택해서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 들어야 돼요. 다 듣고 여러분이 또 집에서 읽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영적으로 크게 유익함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시험에 든 적이 없다. 그래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만 손 들었네? 저만 손 들었어요. 한 번 그런 사람 없겠죠? 성경을 읽어봐도 처음에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시험에 들었고, 모세도 시험에 들었고, 다윗도 시험에 들었고, 사도 바울도 시험에 들었고, 베드로도 시험에 들었고, 오늘 여기 나오는 엘리야도 오늘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시험에 들게 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 곁에 존재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그 어둠의 권세, 그 어둠의 권세를 성경은 사탄이라고 한다 그랬죠. 사탄은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을 그대로 읽은 거예요. 사탄. 이걸 번역해서 우리나라 말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마귀라 그러죠. 마귀. 예? 마귀는 사탄 번역한 거예요. 마귀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이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를 흔들어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걸 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에 주기도문의 제일 마지막에 뭐가 돼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돼 있습니다. 주기도문 언제 하는 기도라 그랬어요? 아침 기도 잊지 마세요. 아침 기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주기도문 기도예요. 그 기도 중에 내가 오늘 하루에 나가잖아요. 세상에 나가는데 나를 시험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가 지금 날 잡아먹으려고 이러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무서워할 것도 없고 기도하면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이 아무리 시험에 안 들겠다고 원해도 육신이 약하다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한 육신을 통해서 시험에 든다. 오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18장과 19장이 너무 달라요. 18장에 나오는 엄청나고 위대한 엘리야, 믿음의 거인인 엘리야와 19장에 나오는 너무나 초라한 엘리야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어떻게 18장에서 이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게 했던 이런 기도를 드렸던 850대 1 대결했던 이런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어디 갔는지 19장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이만하면 조카오니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을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갈멜산에서 850대 1의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확 내리셔서 엘리야의 제단불을 다 이렇게 태워주시고, 또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었는데 진짜 땅이 다 말라서 갈라졌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맨 처음에는 손바닥만한 구름 한 덩어리를 보여주셨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징조를 보여주신다고. 기도하면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는데 엘리야는 그것을 보고 비가 오게 된다는 걸 확신을 하게 됩니다. 3년 6개월 만에 비가 막 내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백성들과 거기에 참석하고 있던 왕도 엘리야의 영적인 권위에 완전히 압도가 됐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타지, 비가 오지 뭐 완전히 압도가 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왕한테 비가 올 거니까 마차에다가 이 지붕을 치고 이렇게 빨리 달려가라고. 그래서 이제 왕은 마차를 타고 수도인 이스르엘,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가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왕이 가는 걸 보고 뛰었습니다. 엘리야가 뛰었어요. 뛰어서 갔는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아합 왕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예? 왕이 타는 마차는 정말 최고의 말들이 끄는 마차인데 이렇게 달렸는데 엘리야가 더 빨리 갔다. 근데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25km 정도 된다 그래요. 25km. 25km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 요즘 그 일반인들 하프 마라톤 하는 게 10km 뛰잖아요. 10km. 10km도 아무나 못 뜁니다. 계속 몇 달 연습하지 않으면 못 뛰어요. 제 나이에 제가 뛰어보니까 1km도 못 뛰어요. 한 500m 뛰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못 뛰어요. 근데 다 여기 좀 젊은 아가씨들이 다 뛰는데 빨리는 안 뛰어요. 아가씨들은 이렇게 다 뛰는데 쉬지 않고 뛰더라고. 몇 킬로를 쉬질 않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는 못 뛰어요. 성질이 급해서 한 500m 뛰다가 이렇게 쉬어요. 사실 그게 더 운동이 많이 됩니다. 이 폐활량 운동이나 이런 게. 축구하듯이 이제 막 그렇게 뛰는데, 그러면 제가 뭐 엄청 앞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헥헥거리고 걷고 있는데 이 천천히 뛰던 자매가 싹 옆으로 쫙 저 앞으로. 그랬더니 저기 가면 또 당연하지 못하겠더라고. 계속 달려가요. 5km도 뛰기 힘든데 여러분 5km도 못 뛰어요. 1km도 못 뜁니다. 운동 안 하던 사람은 1km가 뭐 500m, 300m도 못 뛰어요. 힘들어서 헥헥거려요. 근데 지금 몇 킬로를 뛴 겁니까? 25km를 뛴 거예요. 25km를 뛰었는데 마차보다 더 빨리 갔다 그래요. 성경이. 과장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진짜로 빨리 간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엘리야가 권능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파워풀한 사람이 됐어요. 성령의 사람이 여러분 비리비리한 거 봤어요? 비리비리한 거 봐요. 안 비리비리. 몸이 약해도 안 비리비리해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달렸는데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몸이 약한 분들고 칼빈도 뭐 병을 지고 살았어요. 칼빈도 병이 많은 사람, 몸이 약한 사람이었는데도 능력 있게 일을 했습니다. 55세에 이제 천국에 갔는데 칼빈 일찍 죽었죠. 55세에 갔는데 몸은 약했지만 그가 한 일은 뭐 엄청나죠. 영적으로 막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오늘 엘리야처럼 성령의 권능이 막 충만한 막 정말 영적으로 에너제틱한 막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도록. 자, 아합이 이제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성으로 들어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제단을 태운 다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어요. 근데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실질적인 후원자가 누구예요? 왕비죠, 왕비.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입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죠. 시돈 땅에 우상 섬기던 여자인데 얘를 데리고 오는 바람에 나라가 다 엉망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수하인 850명의 이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선지자들을, 바알 선지자들을. 자, 지금 아합이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아합이 회개했는지 알았더니 회개를 안 했어요. 보니까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도 회개하질 않아요. 회개하질 않고 1절에 보니까 이세벨에게 도착해가지고 이세벨에게 이걸 다 이제 일러 바쳤습니다. 다 이야기를 했어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에게 다 말했습니다. 아니 이 놀라운 일을 봤으면 회개를 하고 달려가가지고 이세벨한테 당신이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회개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집안을 다 바로잡고 지금 신앙으로
집안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회개도 하지 않고 쫓아가가지고 이세벨한테 지금 저놈이 당신이 데리고 온 선지자들 850명 다 죽였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듣고 이세벨이 회개를 한 게 아니라 이세벨도 어떻게 했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저 한낱 저 아무것도 아닌 게 저 시골 사람에 불과한 저게 감히 왕비가 지금 하는 정책, 왕과 왕비가 하는 정책에 도전을 해? 그 일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 화가 머리 끝까지 올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일 이맘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협박을.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가 내 선지자들 850명 죽인 것처럼 나도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아하방과 이세벨이 이렇게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두 사람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겠지만 처참하게 죽습니다. 두 사람이 다 죽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미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이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용서를 잘 못해도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그런 모욕을 당했다면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외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데 이 둘은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게 됩니다. 죄 져서 망하지 않는다 그랬죠. 죄를 지면 안 되지만은 죄 져서 망하지 않아요. 왜 망합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합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입으로 자백해야 돼요.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 이런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회개는 진지하게 정확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미쁘시고, 미쁘다는 말은 faithful, 신실하시다는 말이에요. 신실하시다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그 죄악의 얼룩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얗게 되는 거죠. 우리 세마포 옷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옆에 있는 성도들이 다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죠. 근데 그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은 걸 두 가지로 설명하죠. 하나는 예수의 피에 그 옷을 깨끗게 한 자들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깨끗해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하루하루 결산을 해라. 죄를 끌지 마라. 하루를 넘기지 마라.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따로 기도 시간 내려면 힘들면은 시험에 들어요. 자꾸 또 뭐 거창하게 내가 해놓고 또 밤에 기도해야지. 그러면 기도 안 하게 되니까 누워서라도 잠자기 전에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이렇게 잠이 안 오지? 그러지 말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눈을 딱 감고 하나님 아버지 아침부터 돌아보세요. 오늘 내가 조금 게을러서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침 경건 시간을 소홀히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제가 이런 일을 참지 못하고 분노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싸웠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충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루를 결산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러면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게 될까요? 깨끗하게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고 또 기도하는 거죠. 오늘 하루도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전화를 해드릴까요?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까요?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고 주무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산동네 보면 집들이 쫙 있잖아요. 그럼 아침에 목사님이 새벽기도 가시면서 집사님들 이상은 다 꽉꽉 쳐. 저도 어렸을 때 잠 와서 꽉꽉 쳐요. 그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일어나서 새벽기도 왜 깡깡 치를까요? 기도하러 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지금 목사가 돼서 생각해보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지난 딱 꽉꽉꽉 사람들 다 치고 가는데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요. 깨우는 거죠. 그래서 꽉꽉 새벽 기도 나오시오. 깨워가지고 다 하는 걸 봤습니다. 자, 하여튼 하루하루를 여러분 결산을 하시고 항상 저녁 때 싹 저 영적인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빨래하시기 바랍니다.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자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예? 잠잘 때는 더러운 옷 입고 자지 않는 사람들이 그 영혼의 더러운 세마포 옷을 입고 그대로 자면 안 되겠죠. 깨끗하게 하고 자야 됩니다. 자, 하여튼 이들은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다 이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새 인생을 주셨을 텐데. 자, 우리의 영웅인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엘리야는 갈멜산 승리 후에 아합과 이세벨이 있는 성으로 달려갔죠. 왕보다 더 빨리 달려갔어요. 거기 누가 있어요 지금? 왕이 갔죠. 왕비도 있죠. 그 사람들은 3년 6개월 동안 자기 죽이려고 찾아다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 가면 죽어요. 근데 갔어요, 엘리야가. 이건 뭘 말해줄까요, 우리에게? 이 이제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방하고 이세벨 왕비하고 회개할 줄 알았어요. 회개하고 자기를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받들 줄 알았죠. 그래서 이제 달려간 거죠, 거기를. 먼저 달려간 겁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왕비로부터 사신이 왔네. 사람이 왔네요. 왕비가 보낸 사신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무시무시한 협박의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뭐 하겠다는 거죠?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이는 게 목적이라면은 지금 죽이면 되잖아요. 지도 새도 모르게 와서 지금 갑자기 왔잖아요, 군인들이. 그럼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왜 안 죽이고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리라 이렇게 협박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죽일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 손으로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이세벨이. 왜 그럴까요? 이세벨은 굉장히 교활하고 영악한 여자예요. 정치술이 굉장히 뛰어난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아주 사악한 여자예요. 엘리야를 당장 죽이고 싶었죠, 자기 마음에는. 그런데 그를 죽이는 것이 정치적으로 굉장한 부담이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갈멜산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지금 막 높이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높이고 있는데 그 백성들이 야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막 이런 마음이 들고 있고 엘리야가 선지자구나 이러고 있는데 딱 소식을 들으니까 왕비가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 선지자를 죽였다. 그런 밀란이 일어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이. 미련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승질대로 확 행동을 하고 뒷감당하는 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우리 최근에 정치도 보면서 그게 참 안타까운데요. 자, 그래서 죽일 수는 없어요. 자기가 죽이면 이게 밀란이 일어나고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 여자가 와서 죽였다 그러면 잘못하면 마리 앙뚜아네트가 될 수도 있어요. 마리 앙뚜아네트는 루이 16세 프랑스의 왕비였지만은 오스트리아 여자는 공주입니다. 프랑스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 부인이 일본 여자라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앙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활한 여자가 자기가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뭐라 그래요? 무시무시한 말로 협박을 한 거죠. 내일 이맘때 네가 내 선지자 850명을 죽였으니까 너도 죽이리라. 협박만 하고 딱 돌아갔습니다. 협박만 하고. 자, 이세벨은 뭐를 기대하고 있을까요? 겁이 나서 이 땅에서 도망칠 거다. 지 스스로 도망칠 거다. 이걸 기대한 거죠, 이세벨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할 수가 없어요. 이 교활한 사람들은. 자, 이세벨이 기대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사신이 돌아간 다음에 엘리야는 그냥 절망해버렸습니다. 절망해버렸어요. 이제 두 사람이 회개하고 이스라엘에 자기는 선지자로 높임을 받고 이제 이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을 그냥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왕비로부터 협박 편지가 왔잖아요. 내일만때 죽여버리겠다고. 예? 기대했던 게 하나도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럴 수가 있죠,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는 그냥 더 어려운 일이 턱턱 져버리면은 사람이 힘들죠. 절망하고. 그러니까 이 위대한 선지자가 절망해버렸어요. 여기서. 예?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확 들었어요, 여러분. 시험에 들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까 흔들린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침에.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확 무서워진 거예요. 내가 죽인다 그러니까. 그 보낼 때도 어떤 사람들 보냈을까요? 저같이 곧싸한 사람 보냈을까요? 얼굴이 무시무시하게 생긴 놈들을 보냈겠지. 막 우락부락하고 막 정말 죽일 것 같은 무서운 사람들 보냈겠죠.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도망을 쳐요. 야, 18장에 850명과 왕을 갈멜산에 불러놓고 거기서 대결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 선지자가 불과 얼마 안 지나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왜 도망갔어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 그런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 죽게 생겼어요, 이제 내일이면은. 거기다가 죽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겠지 뭐. 도망 피해야 되잖아요, 일단. 도망을 쳤습니다. 생명을 위해 도망했어요. 그래서 부엘세바까지 그 먼 거리를 단숨에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엘리야. 그러니까 이세벨의 뜻대로 된 거죠. 손 안 대고 피도 안 묻히고 쫓아버린 거예요. 꼴보기 싫은 엘리야를 협박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는 거예요.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청년 때부터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18장에 이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되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저도 살 만큼 살다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이해가 돼요. 어떨 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막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을 것 같고 순교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믿음이 확 막 이렇게 또 어떨 때는 다 풀어져 예배도 가기 싫고 막 순식간에 막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자, 엘리야는 왜 이렇게 시험에 들었냐면은 엘리야는 이제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저까지는 이세벨 아하방이 있어도 엘리야는 누구 바라보고 살았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살던 사람이. 그런데 왕비의 협박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봤어요? 이세벨을 바라봤어요. 이세벨을 바라보는 순간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두려움이 확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인생의 문제들이 닥쳐오는데 문제를 바라보고 묵상하면은 시험에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꾸 작아져. 하나님은 요만해지고 문제는 있다 말이죠. 문제는 그런 절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커지니까 문제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시험에 들었느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잘 되는지 알고 그 기도하던 사람이 그냥 안심풍 놓은 거예요. 이제 잘 되겠지. 그 기도하지 않는 짧은 틈을 타서 누가 역사합니까? 어둠의 권세자가 항상 이러고 있다가 싹 역사해서 하나님으로 향하던 그 모든 통로 문을 딱 막아버리고 이세벨 쪽으로 환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너 죽는다 이제. 그래서 시험에 든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든. 우리 신약 성경에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그죠? 베드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저기서 딱 걸어오시는데 바다 위를 그냥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예수님이 평안하게 걸어오시는 걸 보고 나도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야, 그때 믿음이 좋아요. 그럼 오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쫙!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렸죠, 베드로가. 그랬더니 진짜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촥촥촥촥 예수님께서 자기도 걸어갔어요. 깜짝 놀랐겠죠. 근데 갑자기 뭐가 보여요?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풍랑을 바라보니까 무서움이 확 들이에 몰려오니까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빽 빠졌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막 중력의 법칙을 거스리고 이 땅이 나를 막 끌어당기려고 그래도 그냥 사뿐사뿐 막 주님 바라볼 때는 걸어갑니다. 안 빠져요. 그런데 갑자기 문제를 확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무서움, 두려움이 확 올라오고 그냥 푹 빠지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예.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31절에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한테 의심막이 물러가라 그런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의심막이 물러가라. 자꾸 의심이 생기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예?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지만 믿음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수준이. 어떤 사람은 믿음의 수준이 한 90,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40, 50 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는 믿음의 수준이 낮은 자예요. 안 믿는 건 아닌데 믿음의 수준이 낮아. 예? 그래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고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의심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래서 엘리야는 부엘세바로 도망을 간 후에 사환을 머물게 하고 자신은 또 하루 종일 걸어서 광야길을 들어가요. 광야길 혼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 아닌 기도를 했습니다. 예? 기도가 이렇게 18장에서는 막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는데 4장에서는 죽여주세요 기도했다고. 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절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난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저 인간들이 변할 줄 알았는데 안 변해. 예? 안 변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변하는 거 기대하고 살면 실망에 쓰러져. 누구 보고 살아야 돼? 그 사람들이 있든 말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문제가 다 없어지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는 항상 있어요. 예? 뭘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죽여달라고 기도해서 진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엘리야가 좌절한 거죠. 좌절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여주셨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도망을 치느냐고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쳤는데 하나님이 다 먹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임을 아십니다. 인간, 연약한 인간임을 아세요.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잠시 좌절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늘에 신령한 떡을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오늘 이 시간이 로뎀나무 밑에 있는 여러분이 엘리야의 모습으로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생명의 떡으로 먹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정리하고 말씀을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쓰러진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승리에 도취해서 잠시 기도하지 않는 틈에 사탄이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매일 기도해야 된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기도로 마쳐야 된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그날 하루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 명심하셔야 돼요. 누구라도. 그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고 시작하라고. 예?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 듭니다. 엘리야도 시험에 들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부탁했더니 제자들이 잠을 잤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잠잔다 그랬어요. 피곤해요. 피곤해. 잠잤어요. 3번이나 예수님 부탁했는데도 잠을 잤습니다. 육신의 피로 때문에 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잊으면 안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 든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 안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장 읽으면 조그만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예? 왜 그렇게 약해졌을까요? 베드로가. 이 사람들 다 예수님 떠나도 난 절대 안 떠나겠습니다, 그러던 사람 아닙니까? 큰 소리 뽕뽕 치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됐죠?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큰 소리 칠 수 없다. 예? 그래서 제가 설교도 그런 설교도 한 적이 있어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진짜 큰 사람이 되라. 큰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라. 기도로 큰 자이언트, 기도의 자이언트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주기도문 기도에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 마옵시고네, 그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로 되어 있어요? 마시옵고로 되어 있어요? 마옵시고.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었네. 예? 잘못 외우고 있었네. 마시옵고 내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그 주기도문대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계속 뭐 잘못된 게 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아침에 이제 어디 출근을 하루 시작하시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기도문 한번 외우시고 새벽 기도 나오면 자동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시고 오늘도 마귀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백전백승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현실을 바라보면 사탄의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세상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